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또 4월달 되면 부활절이 다가오죠.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정말 우리는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은 매일 부활을 기념하는 신앙이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부활을 기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매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많은 부분 또다시 율법으로 넘어가든지 또는 신비주의를 빠지고 또는 인본주의를 빠지는 모든 이유가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막상 부활에 대해서 듣지만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마치 또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뭔가 인격이 훌륭해져야 될 것 같은 인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왜 많은 부분에서 온전한 복음을 주장하지 못하느냐?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했는데도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만 강조를 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고 모든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격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 부활을 이해하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네, 부활을 이해하자. 부활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활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하나님이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리셨다. 그러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까 생명에 대한 생명을 당장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생명, 살아나셨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바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살리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반드시 부활의 의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생명만 강조를 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거, 살리실 수 있는 거고 그 살리심은 곧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는 거는 뭐냐? 생명과 의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과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생명만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의도 둘 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과 의를 가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의도 주신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의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가 있다고 믿어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 의가 우리 인격으로 나타날 때, 인격. 이 생명과 의가 어디에 있냐면 영에 있는 거예요. 영. 여러분 안에 영은 생명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영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 여러분의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는 생명도 있지만 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날 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응? 그러니까 인격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안에서 받은 이 생명과 의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더 여러분이 침례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이 전달될 땐 또 똑같이 뭐가 전달이 돼요? 생명과 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내 옆에 있는 분한테, 영혼에게 전달이 될 때, 사랑이 전달되면 생명과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이 증거될 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생명과 의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받은 사람은 다시 생명을 경험하고 의를 경험하는 거야. 어디서? 영에서. 물론 그것이 이제 인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격이 사랑으로 전달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 그러면 하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치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가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용서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담당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영의 생명과 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의가 이렇게 강조되냐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믿었어.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돼야 돼. 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격을 훈련시키고 자꾸 인격을 갖다가 뭔가 연단하고 인격을 훈련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의인이셔. 예수님만 의예요.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격을 다듬어도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으로 이미 진단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인간들 비교하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낫다고 자랑할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여기 우리 한번 뽑아볼까? 누가 인격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인격이 좀 나 보이는 사람은 우리 뽑아볼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 인격이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세워놓고, 야, 우리 이 사람 부활 잘할 거야. 그럴 거예요? 이 사람 인격이 좀 더 훌륭하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부활을 확실하게 할 거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 그리고 좀 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한다는 건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이제는 우리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 자꾸 또 이 인간을 보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또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자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었고, 이제 죽었으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만 보자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고 자꾸 또 누굴 봐요? 누굴 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면류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세마포 입어야 되니까, 우리 나를 뭔가 다듬어야 돼.
자꾸 뭔가 나를 갖다가 뭔가 훈련시켜서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이 보여줘야 돼. 그게 또 다른 타락이라는 기독교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잊어버려. 부활이 뭔지를 부활에 대한 이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길 원하시죠? 그러려면 뭐만 봐야 돼?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다듬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만이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그것만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것만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내 자존심,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존심 부린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의 신앙이지 어떤 남들한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 예수 믿어. 근데 이왕 믿으면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지. 그쵸? 맞아요. 사람들 본이 돼야 돼. 근데 본이 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부활을 증거해줘. 부활의 본이 돼야지. 부활의 본. 그쵸? 부활의 본이 돼줘야 그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하늘의 부활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지. 이 땅에서 아무리 본이 된다고 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이 의는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생명과 의는 인격으로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정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담당해가는 모습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실 거예요.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마귀 같은 짓을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 같은 짓을 할지라도, 수백 명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습을 사랑으로 인격과 나타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속에서 이 사랑이 들어갔을 때는 그에게 나타나는 건 바로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근데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믿는다면서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정말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들어. 사람.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망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 지긋지긋하게 봤어. 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사람과 나를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를 못 보셨어요?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떤 존재, 어떤 곳인지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멸망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인격을 보면 안 돼. 뭐만 봐야 돼? 부활에 근거된 의. 부활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 의.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그것만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삶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근데 기독교가 사람을 보게 만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인격을 보다 보니까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 더러운 거 안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수도원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그 더러운 거 안 보고 안 만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 들어갑니다. 요즘도 그래요. 아유, 저기 나 더러운 거 안 만져. 아유, 어떻게 더러운 거 저거?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의를 자꾸 쫓으니까, 육체의 선한 것을 자꾸 쫓으니까 결국은 또다시 믿음을 쫓는 자가 아니라 행위를 쫓는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야.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좀 더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인격을 자꾸 다듬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왜 생기냐?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 할렐루야, 나도 그래서 생명 얻었어, 여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가 있어서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부활할 의가 없어요. 부활할 수 있는 의를 만들 수도 없어. 닮을 수도 없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만큼은, 여기 있는 분만큼은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렇죠? 다시 나의 의를 쫓는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인격을 따지는 길로 가면 안 돼. 또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 놓쳤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 그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제 다시 또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 기독교가 대단히 훌륭한 것 같고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실상은 그만큼 부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각이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서 또다시 은혜 받은 다음에 또다시 나를 갈고 닦는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무슨 성화를 이야기하고 자꾸 부활을 얘기해야 될 문제가 성화를 이야기하고 뭔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의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이 뭔지, 부활의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를 보면 망하는 걸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예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상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 삶 가운데 또 사람을 보게 하고 인격의 됨됨이를 보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겨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된 의요 부활이심을 온전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예수만이 부활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